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먼저 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좁고 어려운 길보다 쉽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위로는 못하고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일한 일상으로 빠지기 쉬움을 알게 하시고 철두철미한 계획과 결단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시민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특별히 8월 달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와 단기 선교에 함께하는 교사들과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년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은 기도함으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마중물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이후 계속되는 대신방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방 중에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대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의미 있는 신방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서양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의뢰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274쪽, 구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은 시온대원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또한 우리의 찬양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거울을 보세요. 거울 보시면 거기에 정말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이 나타날 것이죠. 네. 내가 표정 짓는 대로 저쪽에서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웃는 인생은 저쪽에서도 웃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 주죠. 웃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 하다가 조금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내 인생 돌아보니 우여곡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여곡절. 우여곡절이라는 뜻은 길이 여기저기 구부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똑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길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것도 뭐 험한 길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 길을 원치 않아도 지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나왔다는 것이죠. 비슷한 뜻을 의미하는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란만장.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만장, 엄청난 파도가 넘어가도 또 파도가 쳐오고 얼마나 참 힘겹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개인도 살아오고 있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 그런 시기를 보내왔고 또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 상황과 처지가 좀 다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다 내 인생 우여곡절이었다. 파란만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개그맨이었고 지금은 MC로도 활동하고 또 커넬대 교수인 권영찬 씨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개그맨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인기를 얻은 한 3년이 지난 즈음에 갑자기 정말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 세트가 무너져가지고 척추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장애를 입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재산과 또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렇게 빌렸던 그 자금 한 30억 원을 사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데 그 전체 책의 제목은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 부제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예요.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열방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430년의 노예 생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거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막이 모래가 그저 끝없이 펼쳐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뭐 한두 가정이 산 게 아니고 대략 어림잡아 한 20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사는데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거예요.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압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개인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명령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말할 때 일단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듣는 데까지는 잘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일단 듣는 것까지는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듣기만 해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제가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연명하는 그 삶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걸 말해요. 값지게 사는 걸 말해요.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해요. 정말 인생답게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제법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그거 사는 게 아니야. 너 허망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번성하고,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말은 생명이 왕성하게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값지게 살고 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 정말 많은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물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약속만 했으면 뭐가 하겠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가시적으로 팔레스틴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도 40년을 지났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달픈 그런 여정이었죠. 그런데 지나왔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했지만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나왔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온 거예요. 그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도 돌아보면 정말 가슴 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 기대감이 아니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 지금 돌아와서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지나온 것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힘든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교만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장애물도 주시고 어려운 길을 통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행복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잘 될 인생이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로 원하세요. 왜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겸손해야 때가 되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만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겸손하게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하다, 단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저 단단해지는 것 아니에요. 거저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비바람을 잘 견뎌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험한 시절 광야길을 걸었던 것과 같은 욥도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법한 상황 속에서 욥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어떤 길이요? 광야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의 세상의 욕망들을 다 제거하시고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보배로운 인생으로, 정금 같은 보배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떡만을 위해 살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경제만 활성화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떡은 필요 없다, 물질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떡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된 인생,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내 마음이 떡에만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저 너희들의 삶은 광야에서 끝난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떡만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길을 통과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능력 있게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19살에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기도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뚫고 인도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시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절망적 인생으로 이 세상 떡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 광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 주셨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기대하게 하셨으면 그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시도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까지도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도 광야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아름다운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또 능력있게 그러나 겸손함으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 길을 통과한 후에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상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집에서 기도하며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미 영상으로 들으셨지만 기도 후원자,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그 기도 카드 그리고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을 지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유치부 혹은 아동부, 청소년부 부서를 기도 후원자 카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우리 한 학생당 2명 혹은 3명 정도 신청 인원 따라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우영 집사님, 손경영 성도님, 강옥희 성도님 등록 신청하시고 5주 교육을 잘 받으시고 지금 정착 중에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기남 장로님 또 우리 손원희 권사님의 자녀들 가정 함께 또 미국에서 와서 또 서울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하나, 고광수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 아이가 넷 있는데요. 참 애국자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유은석 성도님, 박주혜 성도님 가정 우리 한준이 이렇게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성찬식을 베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몸과 주의 잔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겠습니다. 떡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념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이 잔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기도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떡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